오늘은 3월 6일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2012년산 와인, 빈티지 와인이 굉장히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2년산 와인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 그 와인을 생산했던 그 농장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확한 포도로 그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와인은 다른 와인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어떤 향과 맛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빈티지 2012년산 빈티지 와인은 굉장히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뭄이 있었는데요. 가뭄이 있게 되면은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그 농부들은 오히려 물을 안 준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뭄이 있으면 곡식에 더 물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포도나무 주인들은 가뭄이 있을 때 오히려 물을 더 안 준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더 좋은 물과 양분을 찾기 위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더 그 속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더 좋은 양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풍부한 향을 내는 포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산 빈티지산 그 와인이 고가에 팔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가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납니다만 그 가뭄과 고난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가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내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포도나무들처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더라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맹인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앞이 안 보이는데 정상인들보다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체면 차리면서 정중하게 매너 있게 고칠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 차릴 일도 없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문제가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술 취한 사람처럼 울며 중얼중얼댔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외쳤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항상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두 맹인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했겠어요? 행색이 좋았겠냐는 거예요. 머리도 감지 못했고 옷도 너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도 나고 거기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꾸짖다 이 말은 대상을 무시하는 행위와 무시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처럼 하대하며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맹인은 자기의 문제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 하고 더 소리 질러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한 상황이 계속 몰려오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알고 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해봐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하잖아요. 진짜 급하잖아요. 진짜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덜 중요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아시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으면 주님 성전에 나와서 울며 불며 매달려야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네 입술로 고백해봐. 다른 말로 진짜 갈급한지 갈급하지 않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봐라 이거예요. 내게 나타내봐라. 하나님은 진짜 갈급함을 원하세요. 그리고 이 두 맹인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육신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고침받고 떠난 게 아니라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살아갔다. 영과 육이 함께 고침받았어요. 그들은 육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육과 영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가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늘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